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시인 그러면 로버트 프로스트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분의 유명한 시가 있죠.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똑같이 매혹적으로 보였던 두 길, 그 길에, 그 두 개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은 먼 훗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던 미지의 길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을 보면 아직은 그 먼 훗날이 아니라 이제 막 갈림길 중에서 한 길로 접어든 순간이에요. 결국 지금 그는 먼 훗날에 자신이 한숨 쉬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오늘 그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요,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시간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여러분, 산다는 것, 인생이 뭘까요? 산다는 것은 저마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든 미지의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죠.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우리의 미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14절,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첫 절이죠. 14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나와요. 요셉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2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더 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상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원래 요셉은 한 지파여야 되는데 두 지파가 된 거예요.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두 몫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 지파에게는 도합 세 지파의 몫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한 지파여야 되는데, 한 몫이어야 되는데 세 몫이나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충분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요셉 지파들이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특권이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특권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자기의 특권처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사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없는 것, 부족한 것,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뭐예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네. 지금 열릴 것이라 대답한 분들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그친다면, 날마다 없는 것만, 부족한 것만, 나의 결핍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요, 없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진 것,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런 것 아닌가? 나에게 주신 것,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에게 없는 것만 달라고 욕심부리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요셉 지파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죠. 자, 이런 요셉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매우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야, 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네가 큰 민족이 이루었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는 좁다. 의견에 동의해요. 그런데 결론은 달라요. 지금 요셉 집안은 땅이 좁으니까 더 큰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땅이 좁으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해라. 여기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낸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유다 지파가 이 모범을 보였어요. 유다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이 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서잖아요.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산지를 정복하고 지경을 넓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그 스위스의 크리스찬 카운슬러이면서 상담가인 폴 뚜루니에라는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모험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의 모험이다. 그뿐인가요?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결정, 이것도 사실은 모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 모험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동의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모험 중에 가장 큰 모험이 뭘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모험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저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이게 저의 정말 진실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거든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 모험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잠시 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모험하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아닐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이 모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스스로 개척하며 나가는,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자리를 향해 순종해 나가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격려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요셉 지파의 반응을 보세요. 16절이에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 요셉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요구할 때 그 근거가 뭐였죠? 자기가 민족이 많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큰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가 그러면 네가 가서 새로운 그 땅을 개척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신들은 작다 그러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다. 주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가서 개척하라고 하는데 그 땅을 보니까 자기에게 좁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얻어보았자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도 않은 걸 위해 애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가서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때 자기들은 철병거는 고사하고 변변한 무기조차 하나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 지파의 논리를 보세요. 아주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경우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안 되는 이유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되어야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그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근데 지금 그 앞에 10가지, 100가지 안 되는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것은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 힘으로 싸워서 이겼나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그 이후에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능력이 어디에 있나요? 자기들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여리고가 두렵지 않았어요. 요단강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수를 의지하게 되니까, 자기 민족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모든 게 두려워요. 철병거 앞에서도 작은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는 요셉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들을 격려해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럼 보세요. 지금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큰 권능,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내라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을 가지게 된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들이 은혜로 큰 민족이 됨을 알고 큰 권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네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를 향한 권면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미국의 한 소녀가 빈민가에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14살에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산아를 출산해요. 그렇게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이 소녀, 결국 마약에 빠지게 되고 마약 중독자로 10대를 보내며 고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자라나서 지금은 미국의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첫 번째로 선정될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가 책을 썼는데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4가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4가지 사명.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지막 4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지만 자기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아픔까지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자신의 오늘 누리는 부유함도 인생의 사명으로 여겼기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만일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더 많은 걸 받았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은 거 아닌가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러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스스로 개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의 원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요? 내가 오늘 많은 것을 받았으니 이것이 특권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번 주간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게 되죠. 친척들도 함께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친척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스스로 개척한다는 것은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면, D.L. 무디 목사님이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읽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양보하면 돼요.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돼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때도 어떻게든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그러려고 노력하고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선물로, 음식을 만들고 일을 할 때도 조금만 더 한 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진리를, 이 사람들은요, 진리를 논리적으로 증거한다고 해서 마음문 여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하나님 말씀을 작은 말씀부터 실천해 나갈 때, 작은 성김과 사랑을 보여줄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요. 언젠가
유명한 전광섭 시인이 한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할아버지와 우산이라는 글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위의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가다가 한 남자가 한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같은 처지의 청년이 서 있었고 빗방울은 계속해서 더 굵어지면서 할아버지 한 분이 더 처마 밑으로 들어왔고 이어서 중년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처마 밑에 네 사람이 들어오니까 꽉 찼어요. 서로 그곳에서 이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며 빗줄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비가 좀처럼 그치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막 뛰어오더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대열로, 거기 서 있는 그 대열로 뛰어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위세에 밀리게 되고 가장 먼저 와 있던 그 청년이 밖으로 튕겨나갔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사람들은 그 청년을 보기가 민망했던지 청년은 쳐다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딴청을 피웠어요.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청년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젊은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이요,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저쪽 다른 길로 뛰어갔어요. 그렇게 끝나나 보다 생각했는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 우산을 들고 뛰어옵니다. 옆구리에 끼고 뛰어오더니 아까 거기 있던 그 사람들에게 우산을 하나씩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세상이 다 그런 거라네 라고 얘기했던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그런데요, 세상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나라, 다른 나라, 당신이 모르는 그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그들을 초청하는,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요. 우리 이번 설 명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동안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스스로 개척함으로 우리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귀한 축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